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6장과 7장의 시간적 차이는 50년 이상, 그래서 56년에서 58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포로는 스룹바벨이 머리가 되어져서 올라옵니다. 스룹바벨은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두머리, 한 우두머리가 되어서 올라올 것이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결국 가나안 땅에 하늘의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인데 그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 올라오는 과정 58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스더서가 있더라.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올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한난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죠? 큰 한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 전체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냐라고 하면요, 예수님이라고요.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에요. 다른 얘기 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출애굽기 2장이거든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육신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표현이라 이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부모가 어떻게 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출생 자체도 무엇으로 난 거예요? 믿음으로 난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데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야 돼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거의 절도하다시피 정신이 나가버려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지경이 있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을 낳는 것이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이 있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되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으면요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요.
정말 믿음이라면, 설익은 믿음이라면 고통의 자리를 피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사람이라면요, 그냥 고통을 찾아간다니까요. 누구의 고통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밀접한 관계예요. 다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모세는 고통의 시간들을 누구를 위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는 누구 전문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문가입니다.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라는 누구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것은 무엇을 또 잘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예수님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찾아나가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신학 서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파놓은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구속사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신학 공부를 제가 12년 동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2003년에서 2023년까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니까 20년 동안 제가 연구한 거예요. 우리 구속사 성경 신학 연구원 모임에 10년 이상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17년 동안 연구하시다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하죠. 어르신들이 잃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좀 더 계셔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주셨으면, 주석을 다 쓰시다가 지금 구약의 전도서 이후에를 손을 못 대셨거든요. 신약 다 주석 끝냈지. 구약의 주석을 전도서까지 반까지 다 끝냈었어요. 나머지 이제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도 주님께서 때가 되셔서 부르셨으니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지금도 20-3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연구가 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라도 역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는데요? 네. 창세기부터 아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또 볼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관계는 생략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기록한 글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아예 딱 떨어집니다.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누구를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었구나. 나사렛 예수,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게 암송구절이라고요. 그래서 거점마다 그야말로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 가로등에 높이 세워있는 가로등처럼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연결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장 높여놓고 주변을 살피면은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인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건과 인물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먼저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이 나발은 나쁜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믿음의 사람이고 딱 갈리워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다윗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은 벌써 대적자예요. 예?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민족적으로 다른 이때는 다윗이 쫓겨날 때 옆에서 와서 도와줍니다. 이때는 복음적인 사람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압살롬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도 분석할 수 있고 사건도 이해할 수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입장 정리가 되더라.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교회가 힘들 때 이때와 같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나의 이속을 챙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압살롬과 같은 이기적인 생각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선물로 여겼더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모세는 누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야,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지. 애굽의 영순이에요. 영순이. 아파트 여러분들 당첨에 영순이 이런 거 아시죠? 영순이에요. 영번이에요. 영번. 누구도 없어요.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 1순위예요. 1순위. 그거 다 때려쳐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에스라도요, 바벨론에서 털을 잡고 살았어요.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그거 포기하고 올라옵니다. 5달 동안 올라와요. 5달 동안.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의 주도적인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았다.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행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또 보세요. 모세. 그러니까요. 모세가 되게 다정한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를 좀 힘들게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 하면 복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곧 율법이 곧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 복음이고 신약은 복음이 율법이에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복음이냐? 제가 한번 또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신명기 21장 보세요. 이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율법이 왜 복음인가 보세요. 신명기 21장. 민수기 신명기 21장 23절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예요. 그죠? 그날의 장사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어디 많이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인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관주 성경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는 건 뭐예요? 끌 인자예요. 끌 인자. 끌어당겨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좀 찾는 수고를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거를 펴놓고요,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렇게 많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복음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복음인데요? 그리스도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복음이라고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 7가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복 7가지 뭐라고 있어요? 구속, 죄사함,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 되어지고 영생, 천국. 아브라함의 복이 그거죠.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예수님 뺀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 안에 맛있는 안고가 있어야 찐빵이 맛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누님이 찐빵을 쪄주면요. 그 안에 옛날 흑설탕 있죠? 그걸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또 그 팥이 있죠? 그 시골에서 직접 농사한 거. 거기에 설탕 섞어가지고 해주면요. 제가 그 맛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하도 그 얘기하니까 저번에는 우리 누님께서 그 찐빵을 쪄서 보내셨더라고. 하도 그거 찾으니까.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없어요. 빵조에서 그렇게 맛있던 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고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찐빵에 만약에 부족해서 그냥 밀가루만 묻혀서 만들어요. 그거 먹었겠어요? 안고가 있는데. 성경을요, 다시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래시 포워드, 플래시 백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있는 말씀이 뒤를 밝혀요. 그것을 플래시 백이라고 해요. 또 뒤에 있는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을 밝혀요. 플래시 포워드라고 그래요. 텍스트를 텍스트로 해석해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라. 이런 표현. 제가 처음 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주석가들의 말을 제가 빌려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순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도행 28장이니까 이제 다 사도행 신약 시대 어느 정도 시간이 종결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이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보세요. 많이 왔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세요. 이단들이요. 제가 했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 시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요. 무슨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성경 공부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듣긴 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단에 끌려가니까요. 벌써 딱 훈련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 늘 갔었거든요. 우리 개척교회에서 이단에 끌려간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가슴이 아파요. 예? 개척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우리 형님 돌아가셨을 때도 죄송한데 그렇게 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방석에 앞에 방석에 있는 것을 이 얼굴에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불쌍해서. 예.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봤더니 거기 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정 가질 수 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것에 한 3분의 1도 안 했어요. 이렇게 다 확인하면서 줄치면서, 그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로가 나누셔야 돼. 권사님, 집사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셔? 이 말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서로가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단계. 그렇게 돼야 이게 성경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안 돼요. 그렇죠? 나중에 설교하다 보면 똑같이 설교 자체는요, 부패시당하고 다르진 않아요. 부패시당. 기호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저 말씀에 은혜 받더라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영적으로 병이 와가지고 못 들어. 못 듣고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가요. 내가 그래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의 메시지를 듣고 가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상처받았대. 그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반성을 많이 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말, 고급스러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요, 많이 하고 지금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다시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 얘기한 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얘기예요. 오직 예수 얘기예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말씀의 중심에는 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가 빠지면, 아니, 뭘 먹고 가냔 말이에요. 무엇을 들고 가냔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예 본문도 잘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 설교학 한재호 교수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가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면은 예수님 만났을까? 이 교회 가면 예수님을 잘 전할까? 그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설교학 교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님들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 가면 예수님 얘기해주고 십자가 얘기해주고 피 얘기해주고 부활의 복음을 얘기해주면 그날은 마음에 청양 음료를 마신 것처럼 너무 마음이 좋아.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예수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내 마음이 탁탁해서 돌아와.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는 좀 알게 돼요. 조금은 알게 돼요. 그래.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 응? 삶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생각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지. 그거 아니겠어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내일 또 계속해서 이 부분요, 뭐 일주일 동안 하자 해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일 또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